타트나이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적 없고 많은 이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평화와 이해로 얻는 영적 승리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화해하며 사랑으로 화합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패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무엇을 신경 쓰겠습니까?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무엇을 신경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들으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 실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가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에레츠 이스라엘에서 우리 일만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압적 칙령을 시행하며 하카도시 바라후의 이름 언급 시 사형에 처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너무나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신을 믿습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신앙은 확고하며 전능하신 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떤 박해도 우리 신념을 꺾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셈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말하는 걸 원치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가 떠났다고 믿었고 오늘날 많은 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셈을 믿고 실천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심지어 쉐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사형에 처하려 하니 우리의 신앙 실천이 그들을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그들은 로시 초대시를 포함한 모든 유대교 명절을 금지했습니다. 이 명절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절과 단절되면 유대교 정체성이 약해지고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말살하려는 악랄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명절이 다가온다는 말에 설레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임을 싫어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종교적입니다. 단지 명절이 힘들 뿐입니다. 하지만 명절 없이 유대인으로 사는 의미가 있을까요? 명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죠. 게시반타를 마르체 시반이라고 부릅니다. 마르는 쓴맛을 의미하며 명절이 없어 쓴 달입니다. 명절 없는 달은 악몽 같습니다. 명절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정말 유대인인지 확신하십니까? 베이트딘에서 이제 확인해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 명절들이 토라에 명시된 특정한 시기에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페사흐는 봄에 있어야 하며 로시 하샤나, 즉 새해 첫날도 그에 맞춰 지켜져야 합니다. 로시 초대시, 즉 달의 시작을 모르면 다른 명절들을 제대로 축하할 수 없습니다. 푸림, 페삭, 로시 하샤나, 욤키푸르 등 모든 명절은 특정 날짜에 지켜야 합니다. 토라에서는 이 명절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랍비가 정한 푸림과 하누카도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전통과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로시 초대시와 달력 시스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차 잊어갈 것입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는 것과 같아 유대인들의 시스템이 서서히 망가질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소중한 전통과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약화될 것이라 그리스인들은 계산했습니다. 그
그들은 로시 초대시와 샤밧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밧으로 날짜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7일마다 샤밧이 있습니다. 샤밧을 기념하면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는 샤밧이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죄가 아니네요. 나는 어네수입니다. 나는 미츠바에서 면제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샤밧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샤밧과 로시 호데시를 취소해도 유대인의 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바로 브릿 밀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브릿 밀라로 자신을 기억합니다. 브릿 밀라를 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하카도시 바루흐를 완전히 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셈의 이름을 말할 수 없게 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셈의 이름조차 말하고 싶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철저히 없애려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쇼파르, 모든 황소의 뿔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나누는 몫이 없다라는 글을 새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순히 모든 소를 없앴습니다. 그들은 뿔에 그것을 새기고 싶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이 뿔을 단순히 쇼파르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병으로도 사용했죠. 그리스인들은 아기들이 우유를 마실 때 처음 보게 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몫이 없다가 되길 원했습니다. 벌써 2000년 전부터 그리스인들은 시각적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기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은 그를 이단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고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럽지만 똑똑합니다. 이방인의 지혜는 믿되 토라는 믿지 마십시오. 누군가 건축, 의학,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 같은 것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믿으십시오. 하지만 만약 이방인이 내가 당신에게 토라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서 토라를 배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토라를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100만 권의 책을 읽어도 당신은 그에게서 토라를 배울 수 없습니다. 고이들은 그에게서 배울 수 있지만 유대인인 당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이들은 하카도시 바루흐를 유대인의 삶에서 제거하고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동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질문은 라보타이 이카림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아는가입니다. 그들은 쇼파르, 샤밧, 로시, 호데시에 대해 어떻게 알까요? 그리스의 유대인 상점이 있을까요? 쇼파르 할인 2개에 10개, 아니면 그곳에 작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서 모든 이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원하게 되었나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들의 지식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보 제공자들입니다. 좋은 소식은 유대인들이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서 명백히 최고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적이 유대인일지라도 이름과 숫자에 대한 상세한 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미드라시, 오차르 하미드라심, 아이젠스타인, 한우카 193페이지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헬레니스트가 되어 그들의 유산을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돈이 생기고 여자와 함께 할 수 있고
남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의 베이트 미드라시는 짐나지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어 체육관은 벌거벗고 걷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콜로스의 검투사들은 옷 없이 생활했죠. 미드라시에 따르면 가인의 딸들도 벌거벗은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에게 과거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르 하마불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닌 이들은 카인의 딸들입니다. 라비 엘리에제르의 미드라시는 그들이 악하고 방탕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큰 충격과 경멸의 대상이었으며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유대 전통의 가치관을 크게 위협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겼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 어디서든 언제든지 쉔 이후드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의 그 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카인의 딸들이 이 세대로 완전히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몇 명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인들은 말합니다. 옷을 벗고 다녀라. 체육관에 가거라. 여자와 남자들이 모두 함께 바디슈트를 입고. 바디슈트가 왜 필요할까요? 그들과 합류한 유대인들조차 이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매일 새로운 여자친구를 가진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케투바가 필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녀가 떠나면 많은 돈을 줘야 하니까요.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다른 여자입니다. 케투바는 유대교에서 여성이 공주임을 상기시키고 남편에게 여성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 여성과 짐승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남편이 아닌 이에게 자신을 무료로 내어주는 젊은 유대인 여성들, 당신은 왕의 딸보다 더 나쁘게 자신을 팔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성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케투바에 그렇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있어도 결국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무료로 남자친구에게 주었다고?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약한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체육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스포츠를 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돈을 조금 지나치게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이것과 연결된 물질주의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사로잡혔으며 우리의 옛살 하라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리스인들에게 이 모든 지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그들에게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타트나이라는 이름의 코페르 파차투의 아들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토라와 미츠보트를 여전히 지키는 그의 형제자매들 암이스라엘을 훼손할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정부와 그리스 계층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그리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위협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아남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종교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는 한 그들의 신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아침과 오후에 하카도시 바루후께 그들은 결코 당신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 그리스인들은 코하님이 이 제사를 멈추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베이트 하미크다시는 무질서해졌고 제사가 없는 단지 건물일 뿐인 예배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부도덕함과 매춘을 미워하신다. 그들을 부도덕하게 만들면 권력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게투바 작성자의 손가락을 찢겠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신성한 결혼 관습을 파괴하고
그들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려는 교활한 시도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단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개투바 없이. 왜? 아마도 내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되십시오. 그의 배신의 다음 단계에서 이 티테니 벤 펠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베이트 하미크다슈에서 모노라를 켜는 미츠바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토라는 메노라를 계속 점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은 항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실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쇼파르에 대해 말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소뿔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선언을 새기게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였으며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을 하고 밭을 갈거나 아이들이 음료를 마실 때도 계속해서 이단을 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다른 지혜를 보러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제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독교나 이슬람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교육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라카에 따르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는 세속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 또는 유대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배우러 가는 것은 100%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람방과 같이 논쟁의 전문가일 때만 그러한 주제에 대해 배우러 갈 수 있습니다. 그는 800년 전 그 매우 유명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독교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지식과 논리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죠. 게마라에서 하함임은 수많은 이단자들과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방어하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게마라를 여러 번 완성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 수준의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라 외에 기독교나 이슬람 등에 대해 공부하며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토라를 배우고 유대인으로서의 이유를 아는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비유대인인 이유를 배우는데 시간을 쏟겠습니까? 누가 그 틈에서 살아남아 실제로 비유대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람밤, 게마라, 하카도시 바루후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 중 일부가 그러했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전통적 지혜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과 지혜의 소유자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인들의 깊은 지혜를 좋아하며 그 지혜가 여자, 돈, 팝콘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과 함께 왔을 때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지혜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지혜를 얻자마자 그들은 이 투마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얻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에레스 이스라엘에서만 매년 3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3억 달러입니다. 이는 엄청난 금액이며 그들의 집념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돈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설령 에레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개종해도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이미 25억이 있는데 800만이 더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물방울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대양의 물 한 방울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이것은 반올림 오차도 아닙니다. 800만 유대인들에 대해 왜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25억 명의 이방인들이 이미 요슈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영적 전투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년 3억 달러나 되는 돈을 써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유일한 기억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틀렸고 유대교만이 옳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습을 따르지 않고 민족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대인 휴일 기념은 토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명절에 충실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유대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토라와 관련되어 하셈의 이름을 모독하는 칠룰 하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우리 자신의 절기들을 고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길입니다.